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제 저 북쪽 지방으로 여행을 가십니다. 아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또는 그 밖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소근소근하면 좀 그렇고요. 다시 한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좀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했죠. 이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18절로 가봅니다. 18절 자,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대로 자막 좀 띄워두시고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니까요. 그 시몬을 향해서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무슨 뜻이냐? 반석, 넓은 바위요. 너럭바위라고도 하죠. 어떤 데 가면 마당바위라고도, 바닥에 쫙 깔린 넓은 바위요. 원래 이제 헬라어에서 베드로는 조금 약간의 의미가 좀 다르고, 원래 아람어에서 게바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쓰셨으니까 게바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아마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헬라어로 기록하다 보니까 번역을 해서 베드로라고 기록을 했을 거예요. 너의 이름은 게바다. 이 게바는 명백하게 반석이에요. 반석, 넓은 바위. 너는 게바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 음부의 권세, 뭘 얘기하느냐? 죽음을 얘기합니다. 사망. 혹시 너희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에게 더 큰 축복을 또 약속하십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격언처럼 유행어처럼 쓰이던 그런 말입니다. 주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의 율법학자들, 이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권리를, 해석하는 그런 권한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베드로를 비롯한 너희 제자들, 너희들이 바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는 이 말을 해석하고 설교할 권한을 너희에게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너희를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전파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가 너희들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른 별명을 붙여주시기도 했는데 시몬에게만 이 베드로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석의 특징이 뭡니까? 반석.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그러셨는데, 시몬에게 반석이라고 하셨는데, 반석의 특징은 넓은 바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게 반석이죠. 베드로 성격은 어떨까요? 베드로 하면 굉장히 급하고,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실 때, 그리고 난 뒤에, 최후의 만찬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주가 함께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만 하루도 지나기 전에, 그 이튿날 새벽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부활절날 아침에 제자들 중에서 맨 먼저 달려가서 무덤 문에 들어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이런 모습.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열심히 사방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바울과 함께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인 믿는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베드로 갑자기 일어나서 숨어버립니다. 왜요?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했다는 꼬투리 잡히기 싫어가지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가 굳지 못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이게 베드로의 특징인 겁니다. 베드로는 반석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성격의 소유자예요. 마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몬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반석이다,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가리켜서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베드로의 성품이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너 시몬,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격이 반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시몬, 바로 네가 반석이고 네가 베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반석과 같이 올곧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성품의 소유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비록
마음은 유약해서 수시로 흔들리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고백함으로 베드로다, 너희들 위해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언제부터요? 아니죠. 그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마는 성서 일과를 따라서 우리가 3주 전, 2주 전에 설교에서 그런 말씀 드렸었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도 물 위에 걷게 해주십시오 했던 물 위로 걸어가다가 의심하고 물에 빠졌죠.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배 위로 올라오신 뒤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16장인데 바로 14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장에는 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15장에 가면 또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옮겨가서 모여든 무리들에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7광주리를 거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모여든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굶주려서 그들이 가다가 기진할까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굶주려서 돌아가는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여기가 광야인데 어디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식량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14장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둔 사건을 경험한 지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 어디서 많은 떡을 구해서 이 무리들을 먹인단 말입니까? 라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없는 무리들. 뿐만 아닙니다. 또 한 장 넘어가서 오늘 16장인데 16장 우리가 13절부터 보았죠. 바로 앞에 있는 5절부터 12절 말씀 사이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는 그런 얘기가 앞에 나와요. 그 얘기가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갑자기 그 누룩이라는 말을 듣고는 빵 안 가져온 게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방인 지역을 여행하게 됐는데 떡을 준비해 오지 않은 거예요. 식량을 준비해 오지 않은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서 우리가 떡을 준비해 오지 않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멈춰놓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예. 제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3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빵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하자 제자들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요. 마태복음 16장 8절에 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빵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서로 의논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말씀 바로 앞대목이에요. 제자들은 한마디로 어떤 자들요? 믿음이 작은 자들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작은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의 고백,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너희들은 바로 반석이다.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반석이라 여겨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비록 믿음은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우리 지금 18절 말씀,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 네. 다시 한번, 다 같이 아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모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모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닙니다. 여기서 혈육이 누구냐? 혈육이 바로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혈육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우리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혈육은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시몬처럼 반석이 되지 못하고 수시로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의심하고 늘 쓸데없는 일로 의논하는 이런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을 교회의 기초로, 반석 같은 기초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뭐 그리 중요해서 믿음도 없고 성격도 흔들리는 그들이 한마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을 따라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축복하셔서 교회의 기초로 삼으시고, 그리고 음부의 관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국의 열쇠를 쥐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을까요? 겨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간신히 고백한 그들, 그 믿음 없는 자들, 그 고백이 그게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그들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게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랑의 고백이 떠오르죠. 근데 너무 그거 많아가지고 느낌이 안 올 것 같아요. 늘 하고 사시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하고 오셨죠? 네. 그래서 느낌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사랑 고백 아니고 다른 말로 살짝 바꿔보죠. 존경의 고백을 해보시나요? 존경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혹시 해보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잘 못하시죠. 예.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그 고백을 잘 못해요. 그런데 서양 문화에서는 그게 좀 많이 익숙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회의하는데 가끔 보다 보면 아이고 저런 할 때가 가끔 나오는 게, 국회의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런 말 하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의 무슨 얘기 막 이걸 입에 달고 하더구만요. 말만 하려고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의 얘기가 다른 사람, 다른 동료 국회의원 얘기하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건 사실은 아무리 들어봐도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그런 마음에 없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마음에 담고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존경한다라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자녀에게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야, 내가 너의 이 부분은 정말 존경스럽다. 네가 비록 내 아들이지만 나 참 이 부분은 정말 귀하다. 내가 존경한다. 이렇게 한번 말 한번 해보세요. 남편에게요, 여보, 제가 참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존경스러워요. 당신 존경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듣는 분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존경하는 마음 막 생겨요. 이게 존경한다는 표현,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는 분을 향해서 존경합니다,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라는 표현을 한번 진심으로 해보세요. 이거 정말,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정말 그렇게 변하고 정말 따뜻해지고 정말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느낌이 별로 없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별로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여러분 아시죠? 너무도 나라가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삶이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언제 올지 몰라 그들은 수도 없이 많은 세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전후시기에 한 100여 년 동안에 메시아를 자칭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왔어요. 그거 다 가짜였던 거예요. 백성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모했던 메시아, 바로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메시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십니다. 주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이 고백을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14장 33절에서도 한번 했어요. 베드로 물에 걸어가던 베드로 건져주신 뒤에 제자들이 배 위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 고백이 있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때 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야말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제 앞에 와 계시고 주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제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고백이죠. 이 고백은 여러분, 머리로만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게 아닙니다. 이 지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벅차올라서, 가슴이 벅차올라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감동이 차올라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마음 속에는 강력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의지가 뭐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제 전 삶을 주님께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 고백이 아니면 이런 말 못하는 겁니다. 요새 여러분, 저 서울의 이상한 교회 그 신도들 하는 거 보셨어요? 그 목사라고 하고 다니는 그 사람이, 그 사람들 보기에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충성을 할 수 있을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사람도 그런데 제자들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바로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요,
자신들의 인생을 바칠 각오 안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인생을 바칠 각오를 하고, 당신이 말씀하시면 제가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제 인생을 바쳐서 주님께 충성, 봉사, 헌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강력한 결단을 품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단지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지적으로 주님이 그런 분이심을 알았고,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그분이시라는 걸 알고는 가슴이 벅차올라서 그 감동으로 차올라서 고백하고 있고, 의지적으로 제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평생토록 주님께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제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강력한 의지적 결단을 담고 있는 지정의가 종합된 그런 표현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제자들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늘 흔들리는 시몬, 그를 가리켜 베드로, 그런 제자들을 가리켜 베드로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 의심하고 의논하고 쓸데없는 일로 이런 제자들을 불러서 교회의 기초로 삼으시겠다고,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노라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제자들만 또 못한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들이죠. 오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각오하고서 내일을 언제 그랬는지 잊어버리고 흔들리는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내일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끊임없이 흔들리는 구름처럼, 안개처럼, 갈대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제자들과 같은 심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반석으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여겨주시고 삼아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믿음 없고 흔들리는 우리들이지만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너무도 어려워졌습니다. 봄에 이단으로 인하여서 잘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인지 온전한 교회인지 구분 못하는 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번에 그 모 교회로 인하여서 정말 아예 교회 얘기라면 그냥 듣기도 싫어할 만큼 그렇게 거부감을 갖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교회는 그렇다 칩시다. 그 교회 전 교회라는 생각 안 들어요. 정치 집단이지 무슨 교회입니까? 극단적인 정치 집단이지. 그 목사 무슨 군소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그 교단에서 제명당해 가지고서 안 되겠으니까 자기 혼자 나가 가지고서 모아 가지고서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서 교단 만들어서 교회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악한 무리들이죠. 악한 무리들. 그건 그렇다 치는데요. 그건 그렇다 치는데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서도 그토록 소모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코 소모임을 하고, 식사하지 말라 하는데도 기어코 식사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서 오늘 이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그 모 교회, 그 교회 현상, 저는 그 몇몇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태도에서만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종합이 되어서 거기서 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누적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문제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문제들이 바로 성장 우선주의요. 교회만 성장시키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요. 거의 유명한 부흥사였거든요. 부흥사들을 훈련시키는 부흥사였거든요. 진실이든 아니든 막말이든 거짓말이든 무조건 해서 성도들 기분 좋게 만들고 성도들 많이 모여들게 만들고 교회만 부흥되면 되고요. 큰 교회만 세우면 큰 교회 목사들이 권력이고요. 큰 교회의 성도들이 자랑이고요. 온 교회가 그저 부흥만 시키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교회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지 말로만 많은 한국 교회의 문제들이 거기 누적이 되어서 한 곳에서 터져버린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정말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아닌 이상한 사람들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적인 성도들의 개인적인 신앙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일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집중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꾸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나가다 보면 게을러지고요. 교회 나오는 거 귀찮아지고요. 점점 신앙이 나태해지고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너무도 어려워졌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신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따르느냐? 한국교회야, 너희는 그동안에 나를 뭘로 믿고 따랐던 거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을 매 순간순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순간 주님의 반석으로 삼으시고 이 반석 가운데 교회를 든든하게,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의 외적 부흥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건물 크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부자 되고 교회가 떵떵거리는 게, 교회가 정치적으로 힘을 갖고 교회가 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한 명 뽑고, 교회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나가서 교회를 대표해서 큰소리치고, 차별금지법 교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원 나가가지고 그건 막아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면서 그리스도이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목숨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는 그런 한국교회, 그런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고 한국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새롭게 교회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로만 아니라 감동을 갖고요. 그리고 감동뿐만 아니라 결단을 갖고요. 지정의의를 전부 종합해서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또 모레도 매 순간순간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